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요, 홍성범 스타일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람 지킨다, 이런 접근을 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 편지라는 이 내용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그 당대에 최고로 잘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AD 한 50년에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덜커덩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거기가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은 도시의 정상에는 이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우뚝 서여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함께 그 신전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기다립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사랑 노름이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매춘 행위가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죠.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즐기는, 그러니까 그 당대 이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요, 그 정도로 재밌게, 그러나 이 재밌다라는 말 속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이제 방탕하게 산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서로 이제 동의하는 어떤 대화가 되죠. 그곳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가 찾아가서 거기에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죠. 교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 16장에 교회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누구네 집 가정 하면 가이오, 대표적으로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전승에 의하면 한 50명 이상 모였을 거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AD 50년이라는 그 시간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거기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요, 한 1년 6개월 정도 거기 이제 거하죠. 이곳이 좋사오니 한 건지요.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센에 가서 하란에 가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지만요, 짧은 시간이죠. 1년 6개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길라를 그리고 아굴라의 부부들을 이제 만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잠깐 접할 수가 있고요. 노마에서 나와서요. 노마에서 나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 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오는 중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빌립비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헌금해 둔 돈 가지고 심부름 가고 있는 이제 신라 디모데가 나중에 또 고린도에서 또 만나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까지 거론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에베소에서 3차 때 에베소에 이제 거하면서 고린도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라는 교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참 이제 화려합니다. 베레벨 사람들이 거기서 물들어 있던 것을 십자가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끌려가면은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 사람 입이 항상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거에 묻었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죠.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제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이게 티각티각 하는 겁니다.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나는 이것저것 다 싫어하면서 교회가 3분 사열 5분 3분 5분 막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이야기가 되고요. 음행의 문제,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헛된 말로 멱살 잡다가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다 고소해 버리는 그런 일들, 결혼을 해놓고 나서 못 살겠네 하고 이혼하는 그런 문제들, 우상한테 바친 고기 그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 것 같은 마음 자세가 되니까 먹고 있는 사람한테 저것은 못 땄다고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티각티각하는 그런 모습들. 예배 시간에 천주교는 지금도 이렇게 너울을 쓰잖아요. 이걸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 자, 은사라는 것은 왜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어지는가 하면은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되어지는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나니까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은혜 더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은혜가 있는 가운데 내가 이게 사도 바울처럼 손 얹으면 사람도 낫더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기도하다 보니까 입신했더라, 그러다 보니까는 방언하는 것을 통역도 하고 있더라, 애언도 할 수 있었더라, 온갖 것이 막 나오니까 춘추 전국시대처럼요 불쑥불쑥 뛰어나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혼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최고의 은사의 최고의 으뜸은 사랑이다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목숨 걸 일 아니면은 뭐 대충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무심코 쓰는 말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딱 봤을 때 진리라라고 이야기된 것은 목숨 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동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과 생명의 문제에 결부되지 않는 부분은 사소한 것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문제 속에서 그것이 이거요 저거요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야 그거 목숨 걸 일 아니야 하면서 그것은 너 믿음 따라가는 거야 하면서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요, 예수님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요, 이런 말을요 입으로 이렇게 되뇌을 때 거기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 마음이 움직여지면서요.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요 심장 뛰듯이 내 세포가 꿈틀거리고 그 꿈틀거림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중간에 있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요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서 안성자가 아니기에 항상 덧진 개찐 50보 100보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요. 이 말이 동의가 안 되면 목사가 뭔 소린가 이런 말 할 텐데, 덧진 개찐 50보 100보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누구는 최고고 누구는 바닥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보면은 줄을 세워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세워가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면서 존경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은 존경하면 돼요. 거기다가 내가 순위를 매겨서 2등이고 나는 13등이고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인생을 똑바로 세워져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우리 아들도 그래요. 보면은 말하는 것 보면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아빠 이렇게 어깨다 딱 치면서 시험 좀 잘 보면 어깨다 딱 쓰면 내 그냥 1등이야 2등이야 하고 등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궁금해요. 어떻게 등수를 매기냐.
다 할 수가 있대요. 다 할 수가 있대. 어제도 무슨 이제 시험 하나 보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하면서 시험 망한 줄 아시냐고. 자기 시험 망했대. 그러면서 그 홍우진 아버지 되십니까? 하면서 딱 나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면서 우진이 시험 망한 거 아십니까? 소식 들어갔습니까? 딱 그래서 왜 그냐 했더니 뭐 마지막 문제 가지고 뭐 했다고 해서 좋은 경험했다 했더니 나중에 아빠가 시험비 뭐 돈 줄 거예요? 딱 그랬더니 줘야지 그때 우스갯소리로요. 근데 보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끝나고 나면 등수가 다 나와버려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등수는 하나님이 매겨야죠. 왜 우리가 매깁니까? 우리가 매기는 것이요 진짜가 아니에요. 착각이죠. 착각일 때가 대다수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요 뒤집어지면 나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거는 나중이야, 저것은 바닥이야, 저건 흙수저야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잠시 잠깐 우리가 착각하다 보면 우리가 큰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요 이미 그렇지만 아직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 백성이에요. 그러나 아직 안성이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는 아직이 아니잖아요. 달리고 있잖아요. 같이 경주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그 목숨 걸 일이 뭐냐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돼요. 그것에서 우리의 시야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가 보면은요 관심 안 둬야 될 것에 관심 들면서 등수 매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세상에 딱 끌려가 버려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어져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만사가 다 들어가 있네.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세상은 이런가 봐. 그러면서 알아가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 마음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는가. 제발 십자가다.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된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왜 이것은 까막눈처럼 안 보인다고 하고 다른데 이전에 놀았던 고린도의 좋고 좋은 것이 주님 만났으면 멀어져야 되고 주님 만났으면 잘라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은혜 받았다 하면서요 그거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걸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 참 이제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보게 되면요 편지 속에서 참 바울도 힘들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달란트가 애형적으로는 홍 목사 같이 잘생기지가 않았대요. 웃지도 않네요. 생긴 것이 조금 그리고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문장을 만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런 단점들이 많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공부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시원하지가 않더라. 항상 덜덜덜 떠는 듯한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이 있다라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만 보내면 편지에서는 말은 잘 쓰는 것 같아 하면서요. 이게 글 속에서는 힘이 있고 글로 표현할 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비밀에 대한 어떤 신앙의 깊이의 내용들이 말은 못해도 글은 보면은 확 눈이 띄어지는.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 가운데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여러 번 보낸 걸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편지 안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요, 여러 문제, 방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되어진 이것저것 문제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요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처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은 이야기들, 들려 전달하는 이 어떤 질문들,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요 편지를 써서 디모데한테 전달하고 디모데가 갖다 줍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편지를 읽어요. 그랬더니 편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아이고 현찮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안 듣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 나중에 이것을 들은 이제 바울이라는 사도는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세상에 이것이 배신을 때려가며 배신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한편의 바울의 마음입니다. 본인이 고린도에서 십자가 세워가고 십자가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건만, 그렇지만은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저 불쌍한 놈들 하면서 염려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요, 계속 이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배신감에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릴 듯 말 듯 하고요. 또 이쪽에서는 저것 은혜 못 받아서 저러는데 어떻게 사랑해야지 하면서요, 기다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또 있으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을 직접 하죠. 그런데 직접 하는 가운데서도 대놓고 바울 당신 신뢰할 수 없겠소. 이유가 당신 말을 자주 바꾸지 않소. 거짓말하지 않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이유가 뭔데? 앞뒤가 틀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틀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더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 배신감에 한 대 더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요, 주경학자들이 이제 고린도 안에 이제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 그것을 이제 눈물로 쓴 편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누가 들고 가는가 하면은요, 디도가 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서 해결사로 등장하는 꼭 인물이 누군가 하면 디도예요. 디도. 항상 문제가 있고 사고 난 데 있을 때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보내도 다 실패하는데 디도만 갔다 오면 좋은 소식을 들을 거예요. 저 섬이라고 그레데 섬이라는 섬 안에, 거기는 사람들이 섬 안에 있다 보니 강팍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도 강팍한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만 강팍하게 사는데 이곳을 어떻게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가 가서요 다 진압해버려요. 그게 디도서예요. 그런데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들고요 가기 전에 나 이놈들 난 죽어도 다시는 내가 못 보겠다, 이런 마음의 심정까지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는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자, 보내고 났는데 에베소서에서 폭동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있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단 곳으로요, 마게도니아. 디도가 언제나 오나 기다립니다. 그런데 폭동가 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요 마게도니아에 가서요 디도가 언제 오기를 또 기다리고 나중에는 이 디도를 만나게 됐죠. 디도가 이야기를 하죠. 너 어떻게 됐냐? 눈물의 편지 듣고 나서 디모데는 더 한 대 맞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눈물의 편지 들고 간 디도가요, 요 놈들이 잘못을 누이칩니다. 그리고 바울을 반대했던 이들 교회 안에서 치레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디도 따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안에서 고린도 후서의 중간 부분에 이제 눈물의 편지다, 그리고 오고 가는 이 내용들이 사람도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편지도 쓰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 어떤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지는 가운데 고린도 전서라라는 이 내용 속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던 편지 속에 한번 대차게 얻어맞고, 나중에는 막 뿔났던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래저래 기도하는 중에 마음 정리해서 디도 통해서 보냈더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진압하고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되돌리고 다시 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 안에 이렇게 묶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 속에서 이제 1장에 접하게 되면은 분파가 나눠진다라고 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되어진 것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달란트가 사람 가르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얼굴도 조금 이제 모났고요, 성질도 조금 가격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말을 조금 어눌하게 했던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사람 대면할 때는 인상 딱 하면서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움츠린 듯한 어깨 좀 하면서요, 좀 불안불안한 어떤 이런 모습들,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면 이렇게 됐는가 보죠. 그러니까 먼저 복음에 대해서 접했던 사람 이래저래 바울이 1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온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이고 잘생겼어요, 아이고 말씀도 잘해요, 아볼로가 더 좋아해서 아볼로 편에 쓰는 사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요 하면서 또 중간에 쓰는 중립,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하면은요,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정말 분쟁이라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소비적인 거잖아요. 나중에 남는 것이 없고요. 이래저래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내가 잘못한 거냐, 아볼로가 탁월한 거냐, 이것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십자가. 내가 잘났든 못났든 아볼로가 달랐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 갖다가 면 십자가 쓰레기통에다 처박게 되어지는 죄인 되어진다. 아볼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킬 때마다 항상 그런 것이, 인간적 생각이 들어오면 나중에는요, 그것이 변질돼 버리고요, 나중에는 괴물되어 버리는, 아무리 좋은 경험치 가지고 아무리 많은 어떤 지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그거는 변치 않는 진리가 아닙니다. 바뀌어요.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바뀝니까? 요즘 AI 들어와서 막 사람 목소리 흉내내는데 딱 10초면 된대. 10초. 홍성봉 목소리 똑같이 만드는 것이 몇 초요? 10초면 딱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나를 인형 삼아서 AI가 뒤에서 딱 하면은 막 나중에 로봇가 나오면은 홍성봉 목사처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로봇가 하고요, 막 컴퓨터가 막 하면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 같은 것들도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기계는 돌아가고요, 전기 공급하면은 컴퓨터가 계속해서 뭘 딱 만들어 버린다는, 좋은 세상인지 끔찍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잘남과 못남의 내용이 교회에서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십자가다. 십자가다.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요, 말씀 속에서 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자신이 나는 터를 닦는 사람이다, 터만 닦는다, 기초공사, 다른 사람은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직 그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마음 깊이 마음속에다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도 달란트 많은 분들이 있어요. 참 홍 목사도요 좀 줄대서 따라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 뒤쫓는 것은 어떻게 성도로서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야죠. 사람이 사람 뒤쫓아가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단 교주들이 사람이지 뭐 하나님이겠어요. 지금 무슨 이적을 베푼다고 해서 혹했는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속에서 중심 못 잡는데 이것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는데 좋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나 나는 터 닦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와서 건물을 세울 텐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기에 이 은혜 속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교회가요 문제를 일으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음행의 문제입니다. 근데 음행의 문제는 문이 열려 있으면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도시가 고린도니까요. 고린도니까. 그런데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는요 평상적인 삶이 그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요 헌금하고 시간 즐기고 내려오면은 그것이 일장성이 고린도의 생활이에요, 생활. 그런데 십자가 들고 온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요 십자가를 알아가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고요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될 것의 은혜 속에서요 정신 바짝. 그렇지만은요 시간 지나다 보면 정신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옛날 것이 계속 땡겨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너 이상하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안 이상해, 같이 가까이 또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그들이 이것은 제약이 아니요 라고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건 제약이 아니야 하면서 간대하게 넘어져가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팩트잖아요. 우리가 확 열려져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그러나 세상 은혜, 세상 것은 밀려져 가야 하는 거고요. 내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와서요 나를 거룩되게 구별된 삶으로 나를 세워나갈 때 내 안에 있던 더럽고 추한 것, 음행의 내용들은 사그러지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술, 담배 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는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부터 술, 담배 실컷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게 목숨 걸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찾아 들어오면은 성령 충만 속에서 내 안이 거룩해지면은 자연적으로요 이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이고 목숨 걸 일 아니니까 실컷 그러면 몸 망가지면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길을 택하였으면 거기에다 매진하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주님이 나 안에 들어와서 만왕의 왕이 되어지기를 열망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이 확 펴지고 반짝반짝 빛나면은 내 안에 술, 담배 기운이 있다 없다요? 사라져 있는 거예요.
거룩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알아가야 돼. 그러니 교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사라져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속에 거하는 거죠. 그러기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누룩은 당장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들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이 교만의 내용과 더불어서 불의함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종합병원 맞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50보 100보 도찐 개찐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고 내일의 모습 속에서 활발 성령이 불이 타고요, 은혜가 넘쳐지면 이러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요 옛날 습관 다 끊을 수 있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성경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러니 6장 11절 한번 찾아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합독할까요? 269페이지 6장 11절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나 죄의 어떤 모습들, 양태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씻음, 목욕탕 가서 때 딱딱 뺏기듯이요, 하나님께 맡겨가는 가운데요, 죄 씻음의 내용과 더불어서 거룩됨을 입어야 되고요,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갈 때 교회 안에 있어지는 제됨의 내용들이요 사라지는 겁니다. 조금 힘을 약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누룩은 퍼지는 힘이 있어요. 전염병처럼요. 나쁜 것, 죄의 요소들은요 삽시간에 바뀝니다. 성을 세우는 것이 어렵죠. 선을 무너뜨리는 것, 지키는 것이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 거룩됨의 내용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요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내가 아라비아 강에서 3년 동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독함 속에서 3년 동안 그 은혜의 자리에 놓여 있어서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발걸음 옮겨가면서도요, 그 이전에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봉의 학문의 자리, 권세 가지고 다마스에 예수 믿는 그런 이단들 다 싸그리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우두머리 되는 사람은요 직결 심판권으로 사형까지 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발걸음 옮기다가 부활의 주님 딱 만나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 끌려가서 3년을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떨 때는 기쁨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기쁨일 수가 있겠습니까? 고독이라는 것도 있고 애로움이라는 것이요 힘듦이라는 내용으로 함께할 텐데, 그래도 기도하였더니 깊이가 있어지고요, 그 시간에 매달리면서 크게 외쳤더니 힘이 있는 거고요, 그 삶을 통하여서요 예수의 흔적이
은혜로 바꿔지는 그 삶의 자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되었을 때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들의 시야가 땅에 묶여있던 것이 끊어지면은요, 풀어지는 가운데 시야를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통하여 교회 다 와졌던 거죠. 우리는 덕을 세운다라는 것, 교회의 사람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지켜가는 거. 여러분들 내 안에 좋은 것 들어오면은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 들어오면은요,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불량식품 다 입맛에요. 처음에는요, 땡깁니다. 불량식품이 불량식품이에요. 시간 지나면 건강 뺏어간다 해서 불량식품이잖아요. 처음에 입맛 막 좋아요. 흥이 나요. 재미있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것이 누룩이면은요, 삽시간에 내 안을요, 지배해버릴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해버린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상숭배의 문제라는 것들 정말, 왜 우상숭배인가? 시작부터 우상숭배는 아니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로 넘어져 가는 그 자리에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라는 거죠. 그러기에 11장에 이제 성만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부활절에 성찬했습니다. 우리 같은 성찬의 어떤 모습을 띈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배고픈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먹을 것도 갖고 와서요, 성찬이라는 이름에서 나누기도 하고 했던 그런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모습이 거기 있죠.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니까요, 잘 사는 사람, 부자가 들어와 있고요, 집도 없이 길가에서 뒹구는 사람, 거지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이제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그래서 옛날부터 다락방 예전이라고 했어요. 2부 예배를. 그러니까 2부 때는 세례 받은 분들만 함께 어울려져서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성찬하기 전에도 거룩하게 성찬의 내용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음식 나누는 가운데 성찬했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자는 부자대로 먹을 걸 갖고 왔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손만 들고 와서요,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언제 하면서 먹는데 바쁜.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평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안 주려고 한다고 막 하고요, 내가 왜 너 이걸 너한테 주냐, 이런 어떤 내용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야, 이놈들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요, 항상 불평불만을 상처 주고 그 사람을요, 교회 밖으로 내팽개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다 보면 있는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두세 사람이든 5명이든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허락이 되어져요. 내게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사라져 버리면요, 교회 하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뭐예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도 뭔가를 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 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받아가면 그 받아가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받아만 갑니까? 때 되면은 나눌 수 있는 때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고귀한 것처럼 보여도 죽을 때까지 나 혼자 고귀한 척 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청춘이요 하고요, 건강 자랑하지만은요, 그거 몇 년 금방 아파요. 힘들다고요.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서로를 지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사람을 지키는 거. 그 지키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일까라는 거. 교회 안에서의 은사 문제 가지고도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너 은사가 낫냐, 내 은사가 더 낫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최고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지고요, 한 지체 되어집니다. 교회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싸우는 것. 인간인지라 싸우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인간이니까 순위 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말아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요, 노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나를 복종시키면서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요, 공생애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리고 나서 고난의 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우리와 함께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이렇더라, 죽음의 문제가 이렇더라, 고난의 문제가 이렇더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해결자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앞장서면 우리는 항상 형통이다. 이 내용들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 몸으로요, 이렇게 품고 나가면서 걸음걸음 옮겨, 그 걸음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어질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16장에 이제 헌금하라는 그런 부분들을, 예루살렘이 이제 기근이 와서요, 아무리 예루살렘이라도 기근이 오니까 굶어 죽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소식 들은 사도 바울이 헌금합시다, 연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 생각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돈하고 멀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연보를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부자였으면은 그런 말을 하면은 네가 네 돈으로 해라, 이런 말도 할 텐데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가 텐트 제조하면서 자급자족하는 그 모습, 그러나 흩어져 있는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돕는 거다, 기도하면서 돕는 거다, 작정하면서 주의 첫날, 한 달의 첫날 이렇게 연보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렇게 사람의 어떤 마음을 모아가고 연보를 통해서요, 서로 섬겨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또한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알아갈 때마다요, 미련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요 악한 자가 될 것이냐. 항상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세상 것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십자가를요 우리가 지켜가고자 힘쓸 때, 우리는 복음의 열정으로 함께했던 사도 바울의 뒤를 쫓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압니다. 짧은 시간 고린도 전서를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서 이빨 둔숭둔숭 좀 빠진 듯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은혜이다 생각을 합니다. 길게 하면은요 힘들어 하시잖아요. 기도합니다.